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위는 성도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변화의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조금의 순서와 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월은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날이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이달 참 감사의 마음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찬양은 310장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송가 310장.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어떤 때는 참 내가 아깝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새벽이나 금요일날 우리가 반주 없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아마 주일 예배를 반주 없이 드리는 거는 아마 한국 최초인데 제가 최초를 좀 좋아해요. 찬양하면서 뭔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조용한 가운데서 또 역사해 주시는 그런 귀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다면 이게 뭐 순서 담당한다. 일단 그 사역 자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반주자도 그렇고 또 음향하는 형제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뭐 예배에 기도한다 그러면 다른 거에 신경 쓰기가 좀 어렵죠. 오늘 최수혜 목사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최 목사님도 다른 때 예배랑 또 다르게 순서를 담당한다는 것이 항상 그런 것이는데 그런 것 모두 성도들이 그런 것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에게 모두가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감사의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마음대로 음이 막 나와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만 같이 한번 찬양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참 흥미롭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마지막에 후렴에 고백하죠. 내가 확실히 압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모든 일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늘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어떤 일 가운데도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찬양은 435장을 찬양 드릴 텐데요.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께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가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오늘은 우리 정종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오다. 창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신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은 어둡고 절망과 탄식으로,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으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들이 빛의 사명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가슴속 깊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고대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말씀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들고 생명의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어둠에 헤매이는 자들에게 빛을, 죄와 사망에 놓여진 자들에게 성령으로 해방을 선포하며 이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에 머무는 교회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건강으로 아파하는 이가 있습니까? 삶의 질고에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시편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사랑에 머무는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최수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모난 심령이 말씀으로 다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는 소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 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좀 긴 말씀이니까 우리 1절은 여자분들,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2절 남자분들. 자, 여자분들 기억하시죠? 자, 우리 사원인 중심으로 자, 1절 여자분들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다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겠군요. 은혜 많이 받으시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셔서 아벨의 예배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리석으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이
박수를 잘 안 치는데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너무 고마우면서도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성경은 단순히 내용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죠. 성경은 그래서 일반적인 책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주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첫째는 성경을 이렇게 폭넓게 보는 겁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제 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내용을 쭉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 내용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있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중학교 때 그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는데요.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일독은 최소한 1년 1독 이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어지나요? 공부도 해야죠. 시간도 없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읽겠다고 하는데 한 3장 정도 읽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 읽을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3장 읽고 한 뭐 몇 주 동안 안 읽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1장과 3장까지 내용이 머릿속에 가물가물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1장을 다시 가죠.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장부터 읽고, 그래서 또 좀 가다가 하다 보니까 창세기 읽는데 1장부터 50장까지 읽는데 얼마 걸리냐면 1년 걸렸어요. 1년 창세기 읽는데. 와, 나도 1년. 그 출애굽기를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창세기를 다시 읽지 않고 보통 새해가 되면은 그럼 올해는 다 읽어야지. 창세기 또 읽잖아요. 저는 항상 안 읽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했어요. 1장부터 읽는데 출애굽기를 다 읽는데 출애굽기가 40장인데 그것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기는요,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습니까? 정말 재미없거든요. 레위기는 제가 읽은 책 중에 제일 그 당시로서는 제일 재미없는 책인데 레위기가 27장인데 그거를 일주일 만에 읽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쫙 가는데요. 여러분 소선지서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 이후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권. 그렇게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미있었냐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노회 성경고사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그 여러 범위 중에 하나가 그 소선지서였어요. 그 중학생이 소선지서를 읽을 일이 거의 없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 한 가지 해볼까요? 노회 성경고사에서 제가 2등 했어요. 전국대회 나갔어요.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그 전국대회에서 그때 전국대회에서는 수상을 못했어요. 그때는 한 문제만 틀려도 그 수상을 못했거든요. 뭐 만점 나오고요. 그래서 그 만점이 많이 나오니까 글자를 예쁘게 쓰느냐 그거 가지고 1, 2, 3등. 진짜예요. 그랬거든요. 그때. 그건 수상을 못했는데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근데 그때 같이 시험 보러 온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몰랐는데 그때 처음 거기 있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거기 있던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엔 몰랐죠.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성경고사 그때 나왔다고 해서 맞춰 놀랐어요. 그때 수상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런 선물을 얘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한 번 읽는 데는 1년 넘는 세월이 걸렸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한 해의 성경을 2번도 읽고 3번도 읽고 대학 때는 한 해의 성경을 5번 읽을 때도 있고요. 읽는 거예요. 쭉 읽어나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쭉 어떤 맥이 지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서 그것들을 목사님이 설교 말씀 이렇게 하면 이게 이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성경을 왜 이렇게 써놨을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도 아까 보니까 여러분 14절, 13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무거우니이다.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기가, 그러니까 죄벌을 내가 짊어지기가 무겁다, 그 얘기인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용어는 어떻게 하면 익숙해져요? 자꾸 읽으면 익숙해집니다. 네,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일수록 더 읽으면은 그러면 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읽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이를테면 땅을 가는 것과 같아요. 땅을 자꾸 갈아가지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거기다가 종자를 뿌리고 그것을 가꿔야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그래서 제가 대학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80년대, 90년대는 그 묵상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큐티라고 얘기를 하죠. quiet time. 그때 큐티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큐티가 우리 한국에서 유행된 배경이 뭐가 있냐면 그 70년대 때의 성경 읽기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학생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이 굉장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그 바탕 위에서 그렇다면 이 읽은 성경을 우리가 지식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돼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묵상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엄청난 자산이 됐었어요. 근데 묵상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냐면 묵상이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지는 않고 전체적인 것은 안 보고 한두 구절에 집중을 해서 이것이 내게 묵상하는 쪽에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성경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생각으로만 묵상하는 일이 가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우치다 보면 성경 보는 것이 너무나 개인화되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시 반동이 일어나서 성경을 또 읽고 연구하자는 그런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렇게 묵상과 성경 연구가 자꾸 같이 이렇게 번갈아 일어나면서 그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실한 어떤 영적인 부분을 채워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사실은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서 집에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좀 적게 잡을까. 너무 이렇게 길게 읽으면 또 지겨워하거든요. 나 목사님께서 또 이런 것은 미리 아시고 번갈아가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집중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전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창세기 전체, 구약 전체,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여러분 이것을 줄거리를 잡고 맥을 잡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경을 몰라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게 적용시키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께 다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을 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그것만큼 기뻐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 너무 시간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우리 이 교회에는 너무 또 멀리 계시는 분이 많아 쉽지 않은데, 저는 마음에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목사님 말씀 드리는 것도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지만 그런 면에서 그런 공부하는 모임들이 좀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그냥 혼자 해보기도 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는 기쁨, 특별히 첫 아이를 낳는 기쁨은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가슴이 벅차고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와에게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바라볼까요? 창세기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에 15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앞에 있죠. 거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테지만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은혜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늘 교회에서는 다 알고 다녔어요. 이 은혜 언약 이전에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시는 선악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이었죠. 그러면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숨만 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창조하면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입니다. 여기서 언약은 누구와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담이 맺었죠. 이때 아담은 누구냐 하면 개인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그 후손 전체의 대표로서 맺은 언약입니다. 네, 그 대표였어. 금방 이제 월드컵 축구하죠. 월드컵 축구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게임을 어디다 하는 줄 아세요? 혹시 모르십니까? 네. 첫 게임을 우루과이라고 합니다. 우루과이라고 하는데 우루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길 거지만 우리가 졌다고 합시다. 응? 그러면 졌어요. 근데 억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루과이하고 축구에서 그 진 우리 팀은 26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26명까지 졌다고 한번 그러겠어요. 다시 모아. 다시 게임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 26명 축구는 11명이 하지만 대표팀은 26명입니다. 그 26명이 나가서 했을 때 그들은 개인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5천만 국민을 어떻게 대표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졌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전체가 졌다는 거예요. 다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든 후손,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맺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담이 범죄한 것은 그 모든 후손이 함께 그 범죄의 죄과를 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이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보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언약의 당사자는요. 두 번째 언약의 당사자는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서 한쪽에 서시고 이쪽엔 누가 서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대표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선택된 백성들의 대표로 서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성 삼위 하나님의 대표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택한 자의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그렇게 대속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모든 택한 자의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에 이어진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이 바로 3장 15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자와 후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며 결국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승리할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나타나서 그 죄를 다 씻어줄 것이고 승리케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첫걸음이 시행되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주 깨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것도 있었고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에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지만 은혜 언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책임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언약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많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부족한 죄를 범한 것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을 곳곳에 찾을 수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1년 지나서 연봉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 좋은 데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그것이 어디에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면 천국에 갈 텐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사이비종교에서는 몰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단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은혜의 발자국이 무수히 나타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무슨 얘기해요? 정치 얘기 필요 없어요. 뭐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그거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난 주일 동안 이런 은혜 주셨다. 그것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임이 있는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얘기 나누세요.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성도들끼리 자꾸 대화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눈다면 우리의 모임이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면서 볼 것은 뭐냐면
죄의 파괴적 성질과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파괴적 성질, 확장성. 여러분 죄는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괴합니다. 죄는 범죄한 사람 자신의 인격과 삶을 파괴해요. 다윗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계책을 써서 죽입니다.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이 죄를 범하는 순간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다음에 자기가 받은 돈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크건 작건 범죄한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개정개혁으로 성경이 이 번역되기 전에 이전에 번역이 있거든요. 옛날 성경 거기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죄벌이 너무 중해서 자신을 억누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범죄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합니다.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좋은 인격으로서의 그 삶이 유지가 안 돼요. 본인은 그걸 잘 모르죠. 개인뿐만이 아니라 죄는 범죄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속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과 범죄 후에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고 오시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었냐니까 아담이 뭐랬어요? 순수하게 간단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저 여자가 그랬잖아요. 저 여자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저 여자를 내가 원해서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저 여자가 그랬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저 여자가 된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해요. 가인은 이 죄 때문에 죄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자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즘은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보고도 별로 느낌들이 없어요. 왜? 뉴스에서 맨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것이 그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죄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단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그 공동체는 거의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만이 아니라 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죄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해악을 너무 마음 깊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와 아벨이 어딨냐 물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책망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인이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점잖게 이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뉘앙스를 조금 이렇게 약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벨 어딨니? 네 동생 어디 갔어? 물어봤을 때 가슴이 찔려서 대답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범죄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몰라요. 아, 내가 걔 지키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한테 할 소리입니까? 죄는 자기를 파괴하고 내 주변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무서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는 파괴성뿐만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집니다.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그 구석기 시대 때 약 1만 2천 년 전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뭐 들소, 사슴 등의 벽화로 유명한데요. 여기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스개 얘기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러 갔는데 그림이 멋있게 그려져 있는데 한쪽 끄트머리에 뭐라고 글자가 이렇게 써 있었대요. 알 수 없는 글자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막 노력을 했는데 해석을 죽을 고생을 해서 해보니까 그 내용이 뭐라 하냐면 이런 내용이었대요. 해독하니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1만 2천 년 전에 써 있는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버릇이 없죠. 옛날보다 더 없죠. 저도 뭐 이제 중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에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가 붙어요? 세상 말세다. 이게 붙는 거죠. 그렇게 붙어요. 어느 세대이건 후세대를 보면 세상 말세라고 탄식해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 갈수록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더 그 색깔이 진해지고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 애들만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라고 여겼던 죄가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질 않아요. 1990년대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그때에 그 부모를 살해했던 그 재미교포 학생 그것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어요. 요즘 아마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보다도 더 크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뭐 학자들 나와서 토론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온 나라가 뭐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이건 뭐 가정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불과 30년 만에 지금은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죽였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크게 놀라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 그러는데도 별로 안 놀라는 세상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죄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하며 무섭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 속성상 점점 확장되어 가고 점점 더 깊어가고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감각이 마비가 돼요. 요즘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요 별로 사람들이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의 5대 후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인을 보고 이 가인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을 위로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기억한 가인의 5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 벌써 죄가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억제하지 않으면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에게서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억제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를 정말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죄에 저항한다면 그 죄가, 우리가 죄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죄는 우리에게서 능력을 잃어가고 무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을 살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특별히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과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 자신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그 삶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 제사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와 제사는, 여기서 나오는 제사와 우리가 드린 예배는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예배의 형식을 연구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온전한 예배인가를 연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실 때에 우리는 먼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시간 되기 전에 먼저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무엇으로 결정납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좋았다 싫었다, 찬양이 아름다웠다, 성가대가 잘했다, 이것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배가 성공적인 것인가 아닌가는 그 개인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 나왔을 때에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왜 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365페이지,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 성경 365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벨의 제사가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되었는가를 해석하는 성경 해석입니다.
뭐라 그래요? 아벨은 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제사와 관련된, 특별히 우리의 예배와 연관된 그 믿음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여러분 암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11장 6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 예배가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교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단 10명, 단 5명, 단둘이, 아니 나 혼자 드린 예배도 가능한 것이냐? 그 이유는 뭐예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존재하셔야지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 그 영안이 열려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거기에 달린 거예요. 영상이 많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영상에 친숙해지면서 화려한 예배를 숭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그러한 그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예배를, 여러분 그 예배도 귀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도 많이 있어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예배 안에 들어갈 수가,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 있어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나와서, 왜 우리가 예배 전에 일찍 나옵니까? 뭐에 기도합니까? 한 가지뿐이에요. 형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려가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내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찾는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병중에 마지막 길을 찾아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드린 이 예배는 세상의 어떤 예배보다,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 조선시대 때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큰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방에다가 제일 좋은 병풍을 탁 넣고, 이제 병풍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좋은 재료로 병풍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멋있는 명필을 추천해가지고 글자를 좀 이렇게 좀 멋있게 만들어야겠다, 좋은 병풍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소문을 다 냈어요. 상을 주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글자 잘 쓰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힘드니까 내가 가서 대접이나 잘 받아야 되겠다, 찾아간 거예요. 배짱으로 찾아갔어요. 내가 여기다가 글씨를 쓰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과장해서 막 얘기하니까 그 말솜씨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잠깐만요, 내가 이
글자를 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가다듬는데 한 30일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대접 잘 받고 뭐 그러면서 30일 동안 자기를 수양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먹을 갈아야 된다. 먹을 정성스럽게 갈아야 되겠다. 먹을 간다 열흘 정도 이렇게 정성을 해서 열흘 지나갔어요. 붓을 다듬는데 또 한 열흘 있어야 되고, 그 붓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0일 동안 지나갔어요. 더 이상은 미룰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주인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죽을 결심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쓰겠습니다. 병풍을 가져놓고 붓에다가 먹물을 듬뿍 적셔가지고 섰어요. 이쪽에 그때 왼쪽에 서가지고 가만히 봐보니 갑자기 점을 탁 찍어서 오른쪽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찍은 채로 병풍, 그 귀한 병풍에다가 한 줄로 먹물을 쫙. 그게 뭐예요? 병풍 완전히 망친 거지. 근데요, 이 주인 놀래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줄 쭉 긋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땅에 풀썩 쓰러져 버렸어요. 사람이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주인은 뭐예요? 아까운 병풍 버리게 생겼죠. 사람은 죽어서 치우게 생겼죠. 세상에 이런 재수없는 일이 있냐고. 그래서 치워버리고 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병풍을 광 속에 처박아뒀어요. 속상해가지고. 근데 며칠 후에 밤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광에서 뭐가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병풍에서 금빛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병풍을 방에다 다시 모셔놓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던, 옛날이니까 이제 뭐 목사님은 없고 고승이 이제 그것을 보고 사정 얘기를 다 듣더니 하는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니요. 그 사람은 이 집에 왔을 때부터 그 100일 가까운 시간을 오직 여기다가 글자를 어떻게 쓸 것인가만 고심을 했어요. 온 심력을 다하고 정신을 다 거기다 집중하고, 그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100일 동안에 이 사람의 심력과 모든 그것이 다 들어간 것이 이 한 줄로 나타났으니 이 한 줄이 번쩍번쩍 빛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다 심력이 다하여 이 자리에 쓰러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큼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명을 갈아넣은 병풍의 한 줄처럼, 또 그 제사를 마치고 형에게 죽었던 그 아벨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마음속에 악한 것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찬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며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더욱더 놀랍게 귀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닿아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35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아벨의 제물을 드린 그 귀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귀한 헌물의 시간을 드리도록 합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모를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를 드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아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상주심이심을 믿고 귀한 예배를 드리며 아벨처럼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그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삶 속에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증거되는 생명의 믿음의 영웅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의 큰 용사로서 아벨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고백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고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의 고백을 그 귀한 믿음의 제물을 그 믿음의 은총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명감나는 선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예물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사명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활짝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11조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고백과 순종의 귀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순종의 11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축복받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곳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일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11조의 신앙과 11조의 믿음과 11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기하게 감사하여 감사의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감사의 고백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이에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원하신 뜻대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는 감사의 고백이에 시간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과 치료를 잘 받게 하시며 감사는 감사의 고백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미한 믿음의 고백이에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때마다 일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려오니 믿음의 상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병마에서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치료의 귀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충성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에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벨 같은 귀한 믿음과 아벨이 드렸던 그 귀한 제물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봅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과 또 귀한 기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교회에서 저희가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김밥도 준비를 했고요. 또 교회 식당 가시면 컵라면도 준비했으니까 혹시나 뭐 같이 두 개 다 드셔도 되고 또 뭐 하나만 드셔도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잠시 애찬을 하면서 또 귀한 교제 시간을 잠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인데 교회에서 떡도 좀 드리고 아마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원래 마지막 주에 저희가 점심 식사를 했는데 또 감사 주일 되어서 그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함께 귀한 애찬의 시간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한 주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아벨 같은 귀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비는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벨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벨의 예배가 사랑이 머무는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벨의 예배가 한국 땅의 민족의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벨의 예배가 온 땅의 예배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믿음이 없고 아버지의 모양만 있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아벨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벨의 귀한 사람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거짓되고 우리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끗게 하여 주었사오니 이 말씀을 힘있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한 주간의 삶이 삶의 제물 되게 하시고 주일에 감사의 제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아벨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며 아벨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제물을 주 앞에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특이하게 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잠시 예찬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할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